적용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38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또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매일 술만 마시는 사람이었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혹은 매일 주위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정말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변하고 이타적으로 변화되는 실제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마음 안에서 정말 놀라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진짜 무엇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 반면에 개신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경제 전문 채널에서 저와 같은 컨텐츠가 100만을 넘었다고 하지요. 그 전체 영상을 보면 100만을 넘는 영상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 다루는 이와 같은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는 중에 도전이 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당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우리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읽는데 왜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마음이 딱딱하기 그지없는, 가장 회심시키기 어려운, 가장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자 조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 한 번에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설교 한 번 하면 모든 분들이 다 회개가 터지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오늘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은 그때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면에서 조금은 다르게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선교지를 생각해 보지요.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의 언어를 공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을 먼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함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 열정은 높이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주 순진하고도 무모한 생각이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해요. 당연히 복음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의 변증의 영역에 대해서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해 올 때 합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갖추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요. 회사 동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때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알맞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기를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주일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바로 성전으로 가시죠. 성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각 백성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덫을 놓고요. 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론을 확증하고자 그와 같은 덫을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악한 의도의 질문들, 계략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다 일일이 대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대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려 했던 이들이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되는, 감탄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이와 같은 서기관의 질문이 이전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죠.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습니까? 악한 의도, 순전하지 못한 의도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앞의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 정말 궁금하여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계명을 말하지요. 성경학자들이 613가지라고 말합니다. 613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대전제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이시고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때 이 주, 큐리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라는 단어가 쓰이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이 주라는 대상, 주라는 이름을 불리우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로마 황제였어요. 대표적으로는 로마 황제였고요. 또 이 주라는 호칭이 누구에게 쓰였냐면 그 당시의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향하여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로 인정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며 하나님뿐이심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런 다음에 이제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한글은 우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하고 목숨은 그냥 목숨 그대로고요. 저기서 말하는 뜻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힘은 풍요로움을 뜻하는 단어로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곧 나의 마음, 감정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생각과 이해력을 다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재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다 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을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말씀을 마치시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서기관이 물어보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거의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물어보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겁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곧 옆에 있는 내 동포,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이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건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 너의 이웃으로 여겨라 라는 말씀은 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이 같은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에는 같은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소외받는 사람들, 즉 회개하는 죄인들, 세리들, 또 누구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이 나오면 간음을 했던 여인도 나오죠. 죄인들, 여인들, 또한 모두가 무시하는 이방인들까지 이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은 우리 가족 혹은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결혼하시게 된 남편분이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의 조건이 이제 교회에 나와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그 남편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이 선생님이 남편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대.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초신자이죠. 그 남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되게 어려운 거네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건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신 연인이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죠. 막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그러나 그 이웃의 반경이 내 연인,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점점 넓어져서 이 교회 안의 지체들 또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로 넓어지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초신자였던 그 남편분이 그래? 그거 되게 어려운 거네 하고 말한 것이 합리적인 대답인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서기관이 반응을 합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에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와 같이 대답을 하는 서기관의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섬기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그와 같은 다원주의의 주장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가 비판을 받습니다. 니네만 진리냐? 니네만 믿어야 되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너네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지탄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에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순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있어요. 가족으로만 이웃을 한정해 보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것도 모순이지요.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모순일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 말씀을 드렸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확증을 하시죠. 그 말씀이 맞다고.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있죠.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요. 또한 자신을 낮췄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지혜가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겁니까? 아직 이르지 못한 겁니까? 아직 이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전한 마음을 가졌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미 이 마음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자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정말로 고백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까이 이른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진리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적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 교회로 오면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믿게 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그와 같은 충격을 경험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전에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할 때 새가족 교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나올 텐데요. 기독교로 들어오는 세 가지의 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에 속하게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거나 혹은 인생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때에 이르러서 철학적인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죽음 이후에 그냥 소멸되거나 땅에 묻히는 것이 정말 사람의 존재의 끝이 맞는가?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다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이 세 가지의 문 중에 한 문을 열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요. 이 세 가지 문 중에 하나입니다. 설문조사 해볼까요? 자, 난 1번이다. 한번 손으로 보시겠어요? 난 1번이다. 네, 저도 1번입니다. 네, 1번 좀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네, 내려오세요. 자, 난 2번이다. 2번. 2번도 꽤 있으십니다. 3번이요. 3번도 없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문 중에 하나를 열고 들어오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문을 들고 들어왔어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운전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중심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 경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정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전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면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인생의 중심축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드라마틱한 얘기긴 하지만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저자들은 그냥 싸그리 박멸시켜야 돼. 누구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부활을 했다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하심을 무너뜨리는 싸그리 박멸해야 할 이단 중에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요, 돌로 쳐 죽이고요,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 도중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절대자의 소리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경험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 소리가 음성이 들렸을 때 직감적으로 이건 절대자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목소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특별한 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유대인은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자신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에 속해서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소수의 핍박받는 이들을 자신이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 내가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추악한 죄,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신음을 하는데 3일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바울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자각,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실제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경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경험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이는 내가 정말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증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 이야기예요.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야, 목사님은 저 드라마 엄청 좋아하나 보다. 맨날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중적인 드라마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성경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변증의 면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길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를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왼편의 주인공인 여성이죠. 지안이가 나옵니다. 이 지안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말을 하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집에 큰 빚이 있어서 늘 사채업자가 와서 빚 도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사채업자가 아주 악독한 사람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막 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녀도 당연히 막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늘 일상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어느 날 또 이 사채업자가 집에 구두발로 쳐들어와서 자신이 사랑하는 나의 한 명밖에 없는 할머니 가족을 무참히 폭행하는데 그것을 본 이 손녀가 할머니를 지킨다고 그만 이 사채업자를 죽이게 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건은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아서 이 손녀가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죠. 이 지안이의 마음 속에는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늘 있는 거죠. 물론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사람을 죽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누구가 아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제 할머니와 손녀를 간간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도움을 주었어도 이 지안이가 저지른 그 과거의 일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움을 멈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 주인공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점점 더 닫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한편으로는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는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서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부장이었는데 지안이는 이 처음에 동훈이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 동훈이라는 부장이 위기에 처하는 일을 겪게 되어요. 이 지안이 때문에. 나중에 그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동훈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 지안이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지안이의 마음이 한 번 크게 출렁입니다. 내가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몇 번 잘해주다가 다 도망갔는데 이 동훈이라는 사람은 나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동훈이라는 인물의 마음이 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신이 사람을 죽인 그 과거의 일을 이 동훈이라는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지안이에게 있던 마음의 상처가 크게 벌어지는 거지요. 이제 내가 마음을 조금 열었는데 내 끔찍하고 추악한 과거의 일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으니 결국 이 사람은 나를 떠나 멀리 달아나겠구나 하는 마음에 움츠리고 괴로워하는데 이 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면서 지안이를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이 주인공이 길거리에서 주저앉아서 크게 오열을 해요.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용서와 이해를 이 주인공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순간으로 완전히 지안이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지안과 동훈의 이야기는 죄를 지은 인간과 그래서 그 죄의 무거운 짐에 신음하고 있는 그 인간과 그리고 그 죄를 품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지안이처럼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사람 죽여본 적 있으세요? 제가 가끔 꿈을 꾸는데 말도 안 되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관련해서 가서 여쭤볼 수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숨을 쉴 수조차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막 눌립니다. 죄는 뭘 졌겠어요? 사람을 죽였겠어요? 뭐 간음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눌려요. 내 죄가 크게 깨달아지면서 막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추악한 죄를 지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비참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사랑이 실제로 내게 깨달아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모든 삶의 중심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런 비참한 나를 향해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내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거듭남을 경험한 진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순전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을 거예요. 계명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아직은 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유일한 나의 주님이라고 아직 고백하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삶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정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추악한 죄에 대한 괴로움과 그럼에도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꽉 채우고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다루지 않아서 좁은 문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죄가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돌이키지도 않으며 그 죄를 허물로 덮고 그냥 가는 겁니다.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통과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나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려 하는가? 신앙생활의 연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목사 할아비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은혜를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좁은 문 통과 못합니다. 나 누구야, 나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사람이 있고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 가까이 도달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것은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여러분이 순전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각자 모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갈망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죠.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르게 되기를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깨닫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죄들을 능히 없이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는 갈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통과했으면 계속해서 그 후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의 논쟁에 있지만 그 좁은 길에서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순전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고 우리 함께 손잡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 자양가 다 목사님이세요. 저는 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권사라고 집사라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 아시죠? 정말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